금강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하게 금강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물론 금강산 줄기에서 병영 생활을 한 거는 그냥 그거랑 상관은 없고, 율곡이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듣고 젊어서 출가를 금강산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불법을 공부해 보니까 결국은 유학이랑 추구하는 건 같구나 해서 하산하고 그 길로 이제 장원급제 하시고 세상으로 나오시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뭔가 마음에 동하는 게 있었고, 그러면서 율곡이 할아버지에 대한 책들을 읽고, 다른 어려운 성리학보다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여러 문답들을 읽어보고 뭔가 명쾌해지면서 이러면서 정과 사,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빠르게 왔고, 그래서 금강산에 가까운 기도 도량을 찾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금강산 자락에 조그만 도량이 있었는데, 이 도량에 산신 할머니, 또 당금에게 할머니를 모셔드리게 됐고, 또 모셔드리니까 또 거기를 계속 기도를 가게 됐고, 그러면서 또 뭔가 사람도 좀 따르는 그런 이제 시발이 되게 됐고, 그러면서 금강산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됐고, 들여다 보니까 마하얀이라는 데가 있고, 마하얀의 특이한 기운들이, 상서로운 기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얀들을 했고, 또 한동안 또 기도를 하다가 또 경주, 신라, 또 이렇게 스기타이 이렇게 쭉 돌아서 또 기도했고, 그 전에는 백제 기도를 먼저 했거든요. 미륵사지 기도를 상당히 또 많이 다녔고, 이렇게 좀 인연이 되었던 거예요. 최근에 알타이, 칸텐그리 여기까지 기도를 쭉 하고 나서 다시 우리나라로 다시 되돌아와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무속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마운틴 샤스타산 유명해요.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 셉니다. 저기 미국의 세도나 또 있고, 영국의 스톤헨지, 또 피라미드는 다 알고, 불교하는 사람들은 카일리스 여긴 또 대단히 많이 또 알고, 대단한 전 세계 영적인 에너지를 갖춘 곳들이 많은데, 그 12개의 지구 차크라가 있대요. 12개의 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의 후리산도 강하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 지구에서 여기를 굉장히 밝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금강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불교가 인도에서 수입된 불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불교 체계 어떤 구화산, 아미산, 뽀다라카산 이런 산들을 몇 개를 보다 보면 주로 중원에 있는 물론 곤륜산 이런 산도 보면 저쪽 중국 원래 한쪽 더 위에 있는 산이긴 하지만 중원에 또 바탕을 두지만, 우리나라에만 또 탁 뿌리를 내리는 산이 백두산은 거기에 또 포함은 아직 안 돼 있었고, 지리산도 그렇고, 유일하게 포함이 돼 있는 산이 금강산이고, 또 거기를 본주로 하는 불보살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법기보살인 거고, 법기보살의 특징은 상단전에 상당한 에너지를 주는데, 근데 또 금강산주 할아버지를 저희가 좀 모셨잖아요. 영사의 할아버지가 금강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두 분의 특성이 여기가 엄청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저희 기도하는 친구가 산신 할아버지를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A3로, A1으로 큰 거를 만들어가지고 딱 전해주는데, 빛이 딱 나는 거야. 내가 옆에 있는 그 보살님과 같이 다녔었는데, 나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A1 사이즈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확 났던 거지. 최근에 이제 법기보살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가만히 들여다보고 깨끗하게 정화를 하니까 할아버지랑 똑같이 여기가 강하더라고. 그래서 저 산 할아버지랑 그 법기보살님이랑 뭔가 같은 분인가? 순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산신 할아버지는 산신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좀 쭉 또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비로봉 아래 법기봉이 있고, 그 위에 묘길상, 마하연, 보더감, 장안사, 표운사,
장안산을 바뀌고 표운사 이렇게 쭉 주로 금강산에 유명하다는 산들이 다 내금강에서 법계봉, 비로봉 줄기로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제일 그 높은 봉우리에 바위를 깎아 만든 그 암벽에 보살님이 있는데 그 보살님이 이제 난 처음에 아미타불인 줄 알았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문수보살이야. 근데 또 왜 문수보살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문수보살을 학문적으로 문수보살 파면 그냥 문수보살은 문수보살이에요. 학문적으로 보면 문수보살은 문수보살인데 그 어떤 그 티베트 쪽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도사 할아버지, 돛줄 제자에 대한 어떤 그 특성, 뭐 지혜라든지 뭐 사고방식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랑 문수보살이랑 일치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중국에서 넘어온 자료, 한자적인 자료를 번역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뜻이 조금 바뀌어서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돛줄이랑 문수보살이랑은 같은 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금강산의 상단전, 문수보살의 어떤 상단전, 돛줄 도사 할아버지랑 일맥하거든요. 일맥하고 그러면서 법귀봉의 할아버지, 또 금강산주 할아버지가 뭔가 다 일맹하게 주고, 지구의 전 12개 차크라 중에서도 관연 탑에 해당을 한다. 우리가 이제 영성이나 서양에서 뭐 별자리, 점성 이런 거를 추구하는 분들이 이 외국의 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것을 또 눈에 어둡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거를 또 보려고 들여다보니까 산신이라는 게 있고, 산신에 또 거리낌없이 산신?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산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스님들이 산시기도 오래 하면 안 돼, 산시기도는 30분 하면 안 돼, 뭐 산시기도 하면 큰일 나, 이런 헛소리 망발하는 또 분도 있다 보니까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식 기도를 하면서 뭔가 영적인 반응이나 몸의 반응이 오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교육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오니까 마귀 사탄이 나가는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식 기도를 하면 몸에 반응이 오는 거는 안에 안 좋은 업들이 정리가 되는 거지.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산신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긴밀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신이 왔다고 해서 산식 기도할 때 어떤 반응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막 무당이 되고 접신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은 교회가 또 뭐 은혜롭게 다 영적인 것들이 다 옵니다. 성당 가가지고 뭐 신부님들이 과자 이렇게 딱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거 기운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다 영적인 매개를 천주교고 교회고 불교고 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산신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산신 기도를 기본으로 베이스를 해야 뭔가 높은 단계로 문을 열고 가고, 또 조선 사람들은 어차피 산신 기도를 잘 해야 현실 가피가 가장 빠르게 온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더 붙여서 우리가 은혜 보고 성불 보고 자주 얘기 드리지만 뭐 할아버지 계속 달라고 해도 되냐 그러는데 계속 구하고 원하고 달라고 해야 좋습니다. 그리고 신들 앞에서는 항상 솔직하게 나 배고프다, 나 생활이 좀 궁핍하다, 현실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고향이 충청도라서 나는 계룡산 할아버지인데, 나는 계룡산인데 뭐 계룡산은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못 가요. 그래도 부르면 신들은 다 압니다. 신들의 세계는 다 통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또 과거에는 뭐 산신은 한번 또 기도하면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도와주고 나서 그냥 잘 살고 매 울고 짜고 힘들다고 그러다가 잘 살고 있으면 흐뭇하지. 잘 살고 있다 흐뭇하지. 그죠? 그게 고마운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도리상
사람의 도리상 우리가 뭐든지 믿음의 관계잖아. 잘 살고 좀 여유가 되면 찾아는 와서 그래도 계룡산 밖에 쭉 돌면서 계룡산이랑 쳤을 때 보면 뭐 300개 안 보이지 뭐 절에 산신각 있고 보이겠어. 무당도 아닌데 어떻게 산신 할아버지를 봐. 그치? 근데 뭘 관세음보살도 상이 있는 거지 뭐 실제로 영으로 보나 안 보지. 근데 그냥 믿음으로 그냥 관세음보살님 하듯이 그냥 봉우리 보고 할아버지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쭉 하고 이제 오는 거지 뭘. 뭐 무당이야? 다 보게? 무당도 다 못 봐. 그런 믿음과 신뢰의 이런 바탕이 돼서 종교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런저런 모든 서양의 산과 이런 것들 다 하지만 다시 되돌아오면 또 금강산만큼 가장 신령하고 신성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까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역대 뭐 성철 스님이나 뭐 유명하신 스님들 보면 거의 금강산 또 주로 마하연 쪽에서 공부를 했다. 마하연이란 단어들이 항상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키보드가 마하연 탕탕탕 뜨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마하연에는 누가 계시길래 그런 공부의 법을 열어갈까? 보니까 엄청 큰 분이 계시는데 스님 같아. 그래서 뭐지? 신라분인가? 백제분은 아닌 것 같고 고구려분인가? 봤더니 아마 보덕 스님, 보덕 화상이 아닌가라는 확실하진 않은데 추측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또 위에 보도감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그분이 많은 법과 아마도 그분 생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고구려 불교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불교를 하고 자꾸 없는 걸 하니까 이제 결국 이제 거기로 가신 건데, 불법에 좀 잘 이게 지키고 가도록 그런 법을 많이 내려주시는 분이 보덕 화상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다 그분들이 법기보살, 금강산주, 보덕, 마연 이게 다 서로 상호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덕 스님이라는 분도 아니면 그 위에 또 자장율사나 표운대사일 수도 좀 있거든요. 거의 모든 어떤 중요한 분기점에 보면 자장율사가 항상 다 끼어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딱 보면, 이거 괜찮다. 그러면 다 자장율사하고 연결돼 있어. 전생에 뭔가 연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하여간에,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금강산, 또 금강산 산신, 또,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별과 처신과 다 연결해서 기도하다 보면, 필시 좋은, 맑고 깨끗한 서기가 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